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는 정말 많은 미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6천년간에 진행되어 온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오류로부터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는 것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죽었다고 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효화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 공부를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도 이어서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부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이 셋째 천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초기문집 254페이지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 중에 이제 육체의 수완이 다해서 죽은 자들이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들은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일곱째 재앙 초기에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14만 4천인들과 함께 살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각시대의 대쟁투 636에서 637페이지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 허다한 무리들, 헤릴 수 없는 무리의 구원은 아직 무덤 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부활에 일어난 그 의인들은 죽었으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품성의 온전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품성은 죽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품성이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회 증언 5권 466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죽음이 육체를 분해시킬 수는 있지만 품성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품성 변화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품성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 품성을 고정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화이 선지자는 천사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들과 함께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초기문집 40페이지에 어저께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14만 4천인의 특권을 약속받은 것은 화인 여사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제 살아있는 조건으로 14만 4천인의 특권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조건은
재림 때까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신실히 행하면, 그러니까 품성의 정결함을 이룬 자들,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재현해낸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 화인 여사는 신실히 행했기 때문에 분명 14만 4천인의 그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그 하스팅 부인도 어저께 우리가 그 신뢰를 보았습니다. 가리 뽑은 기별 2권 263페이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하스팅 부인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한다고 나와 있었고, 그리고 14만 4천인들에 속할 수 있는 그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그 말씀이 이 하스팅 부인에게도 분명히 이루어 준다는 것을 어저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부활 무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고요. 아까 조금 전에 하스팅 부인이 특별부활 때 일어났는데 하스팅 부인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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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의인들의 부활인 첫째 부활 때 일어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보고 가면 더 좋겠죠. 그러면 초기 문집을 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것이 초기 문집 제목은 제68장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285페이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언제냐면 어저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7째 재앙 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한 장소에서 되었다라는 그 음성이 발해지는 그 시기가 바로 7째 재앙 초기인데, 그때 상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머무는 한 맑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맑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 특별부활 무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이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했는데요. 그런데 어저께 여기 영광스러운 몸 우리 공부했죠? 영광스러운 몸은 아직까지 불멸의 몸이 아닙니다. 불멸의 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중으로 그 의인들을 끌어올리실 때 다 같이 호련히 변화됩니다. 첫째 의인들의 부활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면서 다 같이 공중에 이끌려서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부활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부활하는 그 말씀은 초기 문집 287페이지에 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잠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킬 때 지구는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부름에 응하여 영광스럽게 영원히 죽지 않을 불멸의 옷을 입고 나와서 승리로다, 승리로다, 사망을 이겼도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성도들과 무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승리의 함성을 높였다. 질병과 사망의 흔적을 지닌 채 무덤에 내려갔던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몸을 입고 일어났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변화되어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과 함께 끌어올리워 공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였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불멸의 몸을 입고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림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부활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첫째 의인들의 부활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재림 운동을 하셨던 1844년도 당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그 안식일의 기별을 믿고 그리고 지성소에 합당한 자들이 완전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완전한 품성, 완전한 성결이 이 지성소에 합당한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죄의 도마를 받는 자들 속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완전한 죄의 도마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같은 재림운동을 했던 윌리엄 밀러는 14만 4천인에 속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똑같이 1844년도 당시에 똑같이 활동을 했던 재림 선구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윌리엄 밀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이분은 그때 안식일의 빛이 왔을 때 이 안식일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첫째 부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기 문집 258페이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58페이지의 큰 제목이 뭐냐 하면 아마 셋째 천사의 기별인가 그럴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게 258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이건 몇 장이냐면 제 59장입니다. 59장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가마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 즉 첫째 부활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윌리엄 밀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는 광경이죠. 이때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반드시 안식일을 성수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법령이 되면 정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인 넷째 계명, 이 계명은 우리가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굳게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죽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이 무효화된다든지, 그리고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이제 논쟁을 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부분에 사람들이 좀 걸려있냐 하면 14만 4천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성천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은 자들이 포함된다고 말을 합니까?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숲을 봤기 때문에 이건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이분들이 괜히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냐 하면 그 오해가 되고 있는 말씀을 한번 가지고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냐면 이분들이 선지자와 왕 227페이지에 놓는 말씀인데,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세상 역사의 종말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할 엘리야가 서 있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이 14만 4천인들은 재림하실 때 다 살아있습니다. 한 번도 정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14만 4천인들과 죽음을 한 번 경험한 14만 특별부활 때 일어날 14만 4천인들, 이분 모두들 다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걸리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화시킬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말씀이 서로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룹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구를 해보아서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증은 1권 48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랑 똑같은 그런 비슷한 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하도록 순결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백성들은 선한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져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하도록 순결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백성, 이들은 곧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오해를 해서 생긴 문구인데,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요일 법령으로 인해서 정말
27장 동안에 14만 4천인들이 당할 경험을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에 오해가 없습니다. 우선 계시록 13장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14만 4천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는 예언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증언의 말씀에서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초기문집 282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282페이지입니다. 초기문집 282페이지인데 어떤 분은 283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 아주 쓸쓸한 곳에서 서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지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있는 것과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밀어 닥쳤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 사단은 지존자의 성도들을 실망시키려 했으나 예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셨다. 신실한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됨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초기문집 283페이지에도 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문집 28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켜든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 제67장 환난의 때에 잘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초기문집 환난의 때에 자세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14만 4천인은 모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인데 14만 4천인들이 이런 위기 일발의 순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 성천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때 그 위급한 상황을 표현하신 말씀이지 한번 죽으면 14만 4천인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언적인 상황을 무시한 채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석을 한다면 정말 너무나 많은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야 때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엘리야는 그 이세벨과 아합 왕에 의해서 3년 동안의 그 사망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급기야는 그 이세벨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라는 그 최후 통첩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살아서 성천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14만 4천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성천할 사람들이기에 화이 선지자가 그 엘리야의 경험을 14만 4천인들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와 왕 227페이지의 말씀의 진짜 뜻은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천사들의 도움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그 14만 4천인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문자만 보고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맞아 14만 4천인은 한 번도 죽지 말아야 돼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신다면 정말 죽은 자는 14만 4천인에 제외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1844년도부터 그 살아계시는 인을 치는 그 셋째 천사가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그 말 자체부터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인을 치는 천사잖아요. 1844년부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자들 중에는 당연히 그 재림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잠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자들이 오늘 죽는다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말씀이라면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단지 이 문명만 가지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들은 인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죽음은 품성을 고정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증언 5권을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평안히 정말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님께서 주신 보증의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이 자금은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보증하셨고 성령께서도 보증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의혹이 풀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또 혹시 정말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직접적인 증언의 말씀이 혹시 없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 줄 알고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증거의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더 확실하게 죽은 자들도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역사 속에서 화이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J.N. 라포브로우 목사님이 편집한 그 소책자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J.N. 라포브로우 목사님은 재림교회의 최초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화이 선지자의 공개적인 계시를 30여 차례 이상 목격하신 분이시고요. 그 누구보다도 그 화이 부인의 선지성과 그 예언들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경험을 소유하셨던 분이신데, 정말 이분이 14만 4천인에 관한 진리는 확고한 신념이 계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에 1890년도 당시에 그 누가 14만 4천인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그 논쟁 속에서 이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또 1894년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시기를 정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주권자는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만이 그 수요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화이 선지자도 그 자신들의 그 기별에 동조하는 것처럼 증언의 말씀을 인용하였기에 정말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진짜 한 번도 죽지 않고 정말 1월 법령부터 7째 재앙까지 다 통과한 정말로 살아있는 14만 4천인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인의 수요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잘못된 그 견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화이 선지자도 동조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기별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그 J.N. 라포브로우 목사님께서 그 화이 부인이 돌아가신 1915년도 그 이듬해인 1916년에 인친원 기별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그 소책자를 발간해서 14만 4천인에 관한 그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J.N. 라포브로우 목사님의 인친원 기별에 관한 그 질문들에 관한 그 소책자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친원 기별에 관한 그 3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3가지 질문이 뭐가 있냐면, 첫째는 재림 성도들은 언제 인친원 기별에 대한 빛을 받았는가? 그리고 둘째는